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은요, 운명의 장난은 아니지만 함께 협력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들을 서로 간에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관계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울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지가 않았어요. 극복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자기를 존중하는 능력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한다. 외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더라도요,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한다는 그 자체가, 말 자체가 타락한 인간에게는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요, 다양한 방어 기제들을 얘기하지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요인을 찾지 말아라,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부분의 요인을 찾지 말아라, 다양하게 방어 기제들을 얘기해서요, 자존감을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옷으로요, 자기 수치를 가리려는 모습과 같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무화과 나무 옷으로요,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것은요, 안 가린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자연에게는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원리가 세상 구석구석, 세상 구석구석에 깃들여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것, 사랑하는 것, 그들은 성경에서 배우지 않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게 되어지면요, 일반 은총 속에서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것들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스스로 자존감, 자기 안에서 자기를 스스로 존중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형성될 수 없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원인, 특별히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을 때,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만큼은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던 것은요, 너희와 나와의 차이점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창조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것을 따먹었을 때 하와의 마음 가운데, 아담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 난다는 말씀의 공신이 그때 성립되어지는 것이겠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어떤 욕심이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중심 사회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요, 자기의 연약함을 가린다 하더라도요,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스스로 막 높아지거나 자존감 자체가 온전히 가려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자기 중심성 자체가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발은 다 안으로 굽습니다. 다 자기 이해 속에서는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자기 해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중심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원죄의 특징인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울은 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을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범했다고 말했지요. 기름 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인정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만 죽게 되어지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600명가량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여론과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그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자기의 어떤 연약한 나약한 마음을 위로해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600명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가 항상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윗의 인생을요 성경 말씀을 통해 읽어보게 되어지면은요 그의 삶에는요 수많은 결핍과 그리고 피비린내라는 그런 어떤 살인과 전쟁과 어려움들이 가득했던 삶이 다윗 인생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울은요 다윗보다는요 훨씬 월등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깨 하나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은 뭐 머리 하나 더 크게 큰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요 사울의 키가 190에 육박했다고 말합니다. 한 이상민 목사님 정도의 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하고 이상민 목사님 쓰면은 머리 하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보시기 좋았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피지컬만 육체적으로만 탁월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는요 겸손했습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알았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거의 멸절당한, 사사기 여러분들이 20장쯤 읽어보시게 되어지면은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기브아 사람들을 좀 보호하면 안 되는데 망령된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을 했던 기브아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다가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망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낮은 자존감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택하셨다는 그 기쁨 때문에요 그가 외부 전쟁에서 나가가지고 용명을 떨치지요. 그때 사람들의 어떤 여론의 어떤 호의를 받고요 이제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자리까지 선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으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믿음이 사울에게 있었으면요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죽이고 개선행진하여 가지고 들어올 때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이 다윗 자체가 나에게 복일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리하라고 하셨는데 다윗과 같은 현숙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다윗은요 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도 총애를 받았고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요 키는 작았지만요 얼굴빛은요 붉었고요 눈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들에 있을 때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물매죠. 물인매, 정확한 표현은 물인매입니다. 그 물인매를 가지고요 그냥 막 곰도 쫓고요 그리고 사자도 쫓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인매 자체가 전투 도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요 하나님께서요 물인매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그 정확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요 그의 인생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연약한 이세 여덟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자기는요 출세도 하나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낮은 자존감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왜? 이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까지는요 사울 왕의 병사가 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세 여덟째 막내는요 그냥 끝까지 목동으로서만 양을 지켜야 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연약함의 환경 속에서도요 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는 목격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가 물인매를 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설 때도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그 골리앗 앞에서 두렵고 떨 때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서 있지만 그들은요 칼도 있었습니다. 갑옷도 입었었습니다. 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는 상관없는 종교적인 어떤 행실만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까지.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인매 하나 가지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왜? 곰 앞에서도 그리고 늑대 앞에서도 그 물인매 하나로요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 낭패 보지 않게 하셨고
혹여나 조금 내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요, 끝끝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실을 메워주셨던 하나님, 자기의 낮고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의 인생에서 틈을 따라 메워주셨던 것이에요. 그와 같은 경험의 차이는요, 사울의 인생과 다윗의 인생을요 크게 바꿔놓게 되어집니다. 사울은요 어려움이 차오게 되면요, 위기가 차오게 되어지면요 급급하게 바쁩니다.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요. 아말렉과의 여러분 전투 속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말해요. 진멸 자체는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 전에 블레셋과의 그런 전투 속에서도요, 사울은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던 적이 있지요. 그러면 다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었는데, 아니야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요, 자기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어야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떻습니까? 진멸,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는요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자기가 주도 면밀하게 그 일들을 행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자존감이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 속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좋게 여겨가지고 이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백성들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은요, 같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말이 잘 안 되죠. 그러면요 고민하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까? 왜 저 사람이 나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어려울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들까? 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나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일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저에게 가지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나마 내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자기를 성찰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백성 때문입니다, 백성 때문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그런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공부 못한 거 네 잘못 아니야, 기회가 없었던 것이야,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약간의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자기를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일시적인 것이지요. 왜? 환경은 계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그와 같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왕은요,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요, 또 그 당시 하나님의 원망을 듣게 되어지고, 결국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새로 선택하시는 길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그냥 사울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에게 피해만 줄 사람으로 악의 도구로 만드셨을까요? 악의 창시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무수한 기회들이 있었고,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와 그 옆에 지혜로운 다윗도 있었고요, 그리고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의 딸 미갈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재촉하고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울은요 끝끝내 자기의 마음을 닫았습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원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높여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타락한 인생, 자기중심성으로 타락한 인생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결핍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이별을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원가족에서요 사람들 보시게 되어지면은요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지고, 그런 끊어진 관계를 통하여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이 부분은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실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은 땅으로 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 관계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자기가 바라볼 수 있으면서, 이제는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형상, 특별히 당신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형상을 통하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나. 환경은 안 바뀝니다. 환경은 여전히 다윗으로 하여금 너는 안 된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떠나는 것이고 너의 리더십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벌하신 것이라고 백성들이 저주했을 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관계성 있는 그와 같은 사퇴 있는 신앙 고백 내지는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가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역 속에서도요, 시므이의 크나큰 저주 속에서도요, 백성들이 등을 돌렸을 때에도요, 그 마음은 무너졌지만 끝끝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의 삶에 안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 사람이 약간 자존감이 낮고 실패와 좌절, 여러분 밧세바를 취하는 것 자체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실수고요, 우리가 봐도요,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주도 면밀하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취했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지탄했을 때 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사울에게도요, 회개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너 왜 그랬느냐,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 양의 소리는 뭐냐, 이 소리가 뭐냐 했더니 그 회개의 기회를 그는 박차고요, 백성들 탓하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나를 위해서 빨리 우리 제사 드립시다, 예배합시다. 예배 하나 드리면 그것이 끝난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미 낮아진 자기의 주권과 자기의 명성을 높여달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고,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떨어지는 그런 어떤 연약함들을, 실추된 그런 자기의 면모를 높이려고 하는데 급급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경쟁 구도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도 평가받고요, 사역자인 저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자존감이 높을 수 있겠습니까? 높은 것은요, 방어 기제를 가지고요, 나 높은 척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그와 같은 고백을 했을 수 있었던 것은 결핍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그분은 살아계셨다. 그의 주권을 그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주권으로요, 다윗의 자존감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원 자체는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칭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것은요, 그 십자가에서요, 나의 죄의 값을 예수께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나의 낮은 자존감도 함께 그 어깨에 옮아져 있고요, 여러분들의 수치와 여러분들의 가난과 여러분들의 병약마저도 그 어깨에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써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요,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는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 모습만을 위하여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우리의 낮은 자존감부터 해서요, 우리의 병과 우리의 결핍과 다양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구원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 그냥 수단으로 두신 것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공로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그 믿음은 통로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의 통로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마음에서 싹 트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러가 철부지와 같은 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나, 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과 성품, 거듭남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법정적인 은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수 없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의는요, 관계적 측면으로 접근되어지는 것이에요. 의라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은요, 의를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 구원받는 것은 관계 회복이구나. 저기 어둠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빛에서 어둠으로, 아니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저 불신앙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관계적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정적으로요, 우리는요, 땅 죄 하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죄값을 그 예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무죄 판결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칭의의 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의에는요, 함께 그 공짜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해주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된 삶과 도리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서의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성향을 주십니다. 꿈틀거림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공짜의 구원과 바로 찰나 함께 시작되어지는 것이 관계적 의, 우리 안에 성화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으로 계속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지, 저 사람의 평가와 저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현실은 현실이네요 하나님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는 관계적 측면의 의의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나를 바라봐라. 반드시 내가 너를 신원하리라. 눈에서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마음을 회복할 것이다. 곡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해하는 것이나 상함이나 이별이 없는 곳으로 너를 드릴 것이다.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기의 낮고 낮은 자존감을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자존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라. 신앙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아래 두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버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을 탓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과 동시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나의 결핍보다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방의 우겨싸움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이 변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성령께서요, 생명 감싸개로요, 여러분들의 내면을 감싸므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을 높은 자존감으로 유지시켜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원동력과 근원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몸짓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성령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왕같은 세상이구나, 내가 거룩한 백성이구나, 그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나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와 같은 정체성이 내 안에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깟 인생 뭐 있겠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 가자. 세상은 나에게 이렇게 줄을 세워놓지만, 그래,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이제 똑똑한 자녀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도요, 고민이 있더라고요. 좋은 대학에 보냈는데 좋은 대학에 갔더니
막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대요. 자기는 대전 여기서 뭐 자기 딸 아들이 대전에서 1등 했대요 무조건. 근데 거기 갔더니 또 막 20등, 30등, 40등까지 밀리니까 항상 낮은 자존감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교당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의 권세와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적으로요 비교와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막 물어뜯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세상은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공로를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신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몸찢기시고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고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들을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서 하나님 끝끝내 낮은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무림매 하나 들고 골리앗이라는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